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감안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항공사에 어떤 광고가 있었습니다. 광고 중에 참 사람의 마음을 많이 자극했던 광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베트남이라고 하면 베트남 어디까지 가봤니? 라는 그런 식의 광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 광고를 보면은 그래 나도 니만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도전 의식이 생기고 이 나라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행지를 가는 것, 그 땅을 밟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주죠. 그 땅을 밟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곳곳에 있는 숨겨져 있는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또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드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저는 멋진 광고 카피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믿어가면서도 비슷한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예전부터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죠.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 크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잠잠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약간 이렇게 수호천사급으로 강등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산타클로스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냥 나에게 필요할 때 나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더해가고 연륜이 더해가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확장해서 보여줍니다. 물론 태초의 창세기 1장에서 꽝 하고 터뜨리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 그런데 여러분, 사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뒤에 인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이 살아요,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의 스토리를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정의 신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가정사에서 나타나는 신처럼 보여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해도 인간이 그 개념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 같은 경우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야곱이 꽝 하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브엘세바, 그 이스라엘 남단을 떠나가지고 그 형이 있는 북쪽으로 쫙 걸어가던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러서 자다가 꿈을 꾸죠. 그곳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게 뭘 얘기합니까? 야곱은 자신이 이 브엘세바 이삭의 집을 떠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야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한참 지나고 나면은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모든 자신의 그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요셉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형들을 구원하시려고 날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사를 넘어서서 이 모든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과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 사건,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곳에서의 어떤 그 관원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총리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들을 구하시려고 날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계속해서 통치해 나가시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변 국가들의 심판자이심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예레미야 요즘에 말씀 묵상하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를 막 심판하셔요. 주변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이 열강을 통치하시는, 이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고 신약에서 서신서의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 세상을 초월하는구나. 그리고 온 이 피조 세계의 만물을 완전하게 포괄하는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크기죠, 하나님의 크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데 오늘 나와 같은 이 한 명의 작은 인격에게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온 세상을 품은 자로, 그분의 마음 품은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가 서서히 전진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하기 쉬운 주제. 흔히들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은 뭐랄까요? 티켓 한 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자유이용권 혹은 우대권. 여러분 부루마블 하십니까?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에는 우대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내가 쥐고 있는 이상 뭐랄까요? 최악은 면한.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 이 모든 생이 끝나고 나면은 가게 되는 곳. 여러분, 근데 구원도 똑같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얼마나 포괄적입니까?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은 얼마나 전체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 생각하면은 예수님 믿고 가는 천당 딱이 끝이에요. 여기서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 믿으면 땡이에요. 이런 개념으로만 구원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절반의 절반도 아닌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구원 어디까지 누려봤니라는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고, 구원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다가 꼭 뭔가를 설명을 붙여야 돼요. 예를 들면은 총체적 구원, 전인적 구원, 우주적 구원, 이런 설명을 붙여야지 우리가 구원의 이런 개념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협소할 수도 있겠구나, 작을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어떻게 넓혀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 본문이 도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서두에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사실 우리가 12절부터 암초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실 이 본문을 일반적으로 그냥 이 본문만 뚝 떼어서 이해하면은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구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주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딱 믿고 나서 끝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다. 전 이 깨달음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진짜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봅시다. 구원의 점진성, 구원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이 본문을 구원에 대한 어떤 그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가? 자, 이 명제는 틀리지 않습니다. 이 명제 자체로만 봤을 때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맥의 내용들을 우리가 전후로 살펴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14절 같은 경우 구원에 대해서 내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 크다는 걸 생각하면은 원망과 시비는 너무 작은 문제 같아요. 사소한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 앞에 있었던 전문맥,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지금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역을 구원의 설명을 하는 그 문맥 속에서 위치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됨이라고 하는 명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의 예시로 지금 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나서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한마음 한뜻으로 서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2장 2절에서 계속 강조가 되죠. 너희가 한마음 같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이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서처럼 너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 줄 아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맥락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까 12절을 그냥 나의 개인의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신자로 살아가는 구원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무엇인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의 일반적인 용례 속에서는 오히려 평안이라든지 샬롬이라든지 안녕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너 안녕할 때 안녕.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평온한 상태,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그러한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는 것, 너희들 공동체가 그와 같은 화목한 상태, 평온한 상태를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루도록 노력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으로 봤을 때 하자가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을 때 이 공동체,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12장 초반부에 있는 너희가라고 하는 복수형이 의미가 맞아 떨어지죠. 너 각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을 이룬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학자들의 주장도 말이 됩니다. 너희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평온하고 화목하고 안정적인 상태, 건강한 상태를 이루도록 노력해라. 자, 그러면 그때의 난점이 있습니다. 또 그때의 난점은 무엇이냐면은 12절 뒤에 있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난점이에요. 공동체가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데 굳이 두렵고 떨기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같이 한 마음을 이루고 한 뜻을 이루고 공동체에서 화목한 것은 좋은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교회를 와야 됩니까? 이게 깨지면 우리의 신앙도 다 죽어. 이 막 우리 안에서 너무 과한 부담 같아요. 이것은.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관계 속으로 이것을 축소시키기에는 뭔가 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개념, 이 상반된 이해에 답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 너희들이 공동체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서로를 겸손하게 대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썼던 카드의 무게를 생각하면은 이것은 크게 오해가 일어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본문을 볼 수 있습니까? 공동체 가운데서 연합하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 공동체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한 몸됨을 이루어가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결합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개개인의 구원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각자가 구원받는 거야. 그 얘기만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받아들이면 문맥을 떨어뜨려야지 말이 돼요. 자, 그런데
각자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이들이 지금 진력하고 있는 화목함과 건강함과 안녕의 상태, 안정의 상태, 여러분, 이것은 구원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공동체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구원과 더불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우리의 이해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믿으면 끝이었어요.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공동체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얼마나 큰 애를 쓰십니까? 피값 주고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래알처럼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증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더불어 구원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관점, 이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이 교회의 회복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와 교회에 갖고 계시는 이 마음과 관점을 생각하면 이 이후로 우리가 이 바울의 권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개개인의 구원, 공동체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행하신다.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그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대하는 나의 마음 속에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만 뿌리시고 끝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 안에서 배양하고 또 다른 이들을 이 구원의 은혜로 초청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끊임없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면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셔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개개인들에게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간사와 마을장의 교회입니까? 목자의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교회에서 나는 방관자요,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면은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뀝니다. 저는 지금 시대가 교회가 젊은이들의 마음을 얻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로고 바꾸는 거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젊은이들의 이 여러분들 세대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들의 어떤 마음과 그들의 어떤 그 정서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다리를 놓고자 하는 시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여러분들이 오래 다녔든지 어떻게든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3년, 5년, 이제 7년, 오랜 시간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소위 흑역사라는 걸 알게 되죠. 사람들마다 저렇게 웃는 사람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역사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박정호 목사는 마찬가지. 여러분 오래 경험하면 오래 경험할수록 이젠 제가 딱 1년 돼가는 거 아십니까? 이젠 1년이 돼가요. 빨리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 오래 알면 안 됩니다. 오래 알면 오래 알수록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겠죠, 당연히. 허물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겠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는 사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연약함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대학부 때 경험했던 거예요. 제가 대학부 때 경험했던 게 뭐냐면은 이 공동체에 오래 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 고학년이 되고 공동체 선배가 되니까 이 공동체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대학부만 보이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교회가 보이고 교회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저한테도 들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제가 생각해 좀 이렇게 꽝 하고 때릴 만한 것들도 좀 듣게 됐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때 제 안에서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교회도 별것 없구나.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여기도 결국은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제가 그때 피가 끓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막 교회 세습 이런 거 보면 막 제가 막 울분을 참지 못하고 막 나가서 시위도 하고 그랬어요. 이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우리 교회의 연약함들을 제가 보고 그래 여기도 끝이다. 자, 딱 끊고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야기들을 듣는데 이상하게 더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교회의 연약한 이야기들을 듣는데 교회의 한계와 허물을 제가 듣는데 큼지막한 얘기들을 듣는데 듣고 나서 잠시 멍하다가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그냥 떠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래 이래도 그냥 있자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이 이야기들을 듣고 그 상황들을 제가 듣고 나니까 이걸 독이라고 하죠. 이 독소를 넘어설 만큼의 사랑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주님께서 제 안에서 일으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시기 이후에 교회로 더 들어갔어요.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뒤에 스토리는 아시죠? 아동 놀아줘도 가고 유치부 보조교사도 하고 정교사도 하고 이 교회의 허물을 아는 제가 더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처받겠죠. 더 들어갈수록 내가 보이는 게 더 많겠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제 안에서 나온 참 위대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제 안에서 계속 일으키셨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할 이유가 충분치 않은데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사랑할 이유가 충분치 않아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회개하고 눈물 찔끔하고 뭔가 돌이킬 신용하고 그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덮일 때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갈수록 아픔이 있고 여러분 이제 국장단 우리 새로운 국장단이 세워지기 전에 우리 18년도 국장단 여러분 잘 붙잡아 주십시오. 얼마나 교회의 그 내면들을 받겠습니까? 이 박정호 목사의 내면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얼마나 이 공동체의 연약함들을 받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계속 이 공동체에 있는 것 기대할 게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연약함을 넘어서 그 사랑 부어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연약함을 넘어서서 넉넉하게 품는 그 사랑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설득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주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전진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고 좀 두루두루 좀 잘해, 싸우지 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구원 계획 가운데서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용어를 여기서 써도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을 대하듯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서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드러나는 교회죠. 빛들로 나타내며, 그리고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공동체. 빛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납니까?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 안에서 구원 얻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우리가 집중하는 바가 이 세상에서의 복락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르구나. 이 사람들이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들은 불쌍하거나 찌질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고 당당하구나.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면은 참 피곤할 텐데 이들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이 길을 계속해서 가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큰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16절 후반부에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은 여기다가 많은 것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개개인이 구원받는 것 못지않게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구원의 진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일에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가장 선명한 모판이 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세우는데 바울이 많은 것을 걸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걸고 있습니까? 내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이것으로 자랑하기를 원한다. 17절,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게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가장 마지막에 완전하게 하는 붓는 포도주입니다. 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사가 받아들여지기에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는, 쉽게 말하면 이 제사를 컴플리트 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의 삶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이와 같은 삶의 방식에 내가 드려지고 부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삶이 아낌없이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순교를 이해해도 되고요, 순교가 아닌 그의 삶 전체의 헌신을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내 삶이 부어진다라 하더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내던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내걸고 있습니다. 본질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역으로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사소한 관계에서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를 대할 때, 이 공동체에서 섬길 때나 이 공동체에서 함께 누릴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사용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우리 목자들한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과 모든 활동들은 은혜를 증진시켜야 된다. 은혜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 공동체에 나와서 은혜에서 퇴보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되물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행동 똑바로 하십시오, 당신 잘해, 그게 아닙니다. 이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는 본연의 질문이에요. 공동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하여져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결심하십시다. 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품고 내 이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서 사랑의 도구, 사랑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약한 공동체,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딪히면 쨍그랑가고 깨질 것만 같은 이 공동체, 여러분, 그런데 그 깨어짐을 감내하고 서로를 보듬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라고 떠들고 붙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가 증인인 줄 알겠어, 너가 제자인 줄 알겠어.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이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